사랑하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오늘은 영화 원더 같이 볼 거예요. 봤는지 모르겠는데 꼭 보세요. 선생님이 보내서 꼭 보세요. 자, 먼저 그 화면 보면서 작가 또 영화 내용 중요한 장면 보면서 나눔할게요. 음. 원래 영화가 아니고 책이에요. 그 원더라는 책인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아름다운 아이 그 오른쪽 눈썹에 원더로 써 있는데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작가는 R.J. 팔라시오. 얼굴이 안 나와 있어요, 인터넷에 팔라시오는. 이 사람은 미국 뉴욕 출생이고요. 파슨스 디자인 스쿨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고 어린이 소설을 쓰는 작가예요. 어떻게 해서 이 책을 쓰게 됐냐면 3 살배기 아들을 데리고 아이스크림을 사려고 아이스크림 가게에 갔어요. 근데 갑자기 아들이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 아들 앞에 여자애가 하나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걔가 너무 무섭게 생긴 거야. 그 노세니얼이라는 애인데 트리처 클린스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면 기형 장애죠. 어 이게 뭐 하여튼 뭐 그 광대뼈나 눈이나 뭐 코나 귀나 이런 게 정상적으로 인제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인제 턱도 발달하지 않은 상태로 태어나는 건데 미국에서 약 10만 명 중에 한 2명 정도 걸리는 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들이 우니까 그 여자애한테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 엄마하고. 그래서 막 유모차를 끌고 막 도망쳐 나왔는데 이거 너무 미안한 거야. '이게 실례가 아니었나. 그 자리에서 내가 사과를 했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내 아들이 또 나중에 장애 앞에서 이렇게 무례한 울음을 터뜨리지 않지? 어떻게 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장애인 앞에서도 함께 웃으면서 줄을 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인제 엄마가 한 것 같아요. 이 엄마가 팔라시오라는 작가가. 그래서 책을 쓰자. 이 사람은 가수 네털리 머천트라는 가수가 어릴 적에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인제 놀던 그걸 생각하면서 쓰고 부른 노래가 원더인데요. 그 원더라는 노래를 계속 들으면서 주인공을 설정한 거예요. 이 원래 봤던 애는 여자였지만 이제 남자애로 바꾸고 원 그 어기라는 어 이름을 또 지어 주고 그런 주인공을 하나 만들어 낸 거죠. 그리고 원더 가사는 뭐 "너 나는 기적들 가운데 하나가 틀림없다."고 "그들이 진 지식으로는 어떠한 설명도 할 수 없다."고 뭐 이런 가사라고 하는데요. 이 책은 2012년 아마존 선정 이달의 책, 북 리스트 선정 2012년 최고의 아동 도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어 여러 군데서 인제 필독서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작가는 도서 출간 후에 "친절을 선택하라." 이런 캠페인을 벌였고요. "차별과 편견을 버립시다. 타인에게 베푸는 아주 작은 친절함부터 행동에 옮깁시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친절해야 할 뿐 아니라 친절은 연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런 캠페인도 벌였는데요.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 같죠? 아 그리고 굉장히 이런 메시지들이 기독교적이잖아요. 어 "친절하라." 이런 것들 또 "배려하고 편견을 버리세요. 차별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다 기독교적인 메시지들을 담고 있어요. 어 작가는 얼굴을 보여줄 수 없어서 그렇고요. 본인이 밝히길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안 나왔어요. 이 사람은 스티븐 크보스키
그 영화 원더로 만든 감독이에요. 좀 더 얼굴이 큰데요. 어 미국 펜실바니아 피츠버그에서 태어났고요. 어 소설가이면서도 각본가입니다. 뭐 인디펜던트 스피릿에서 어워드 신인 감독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영화는 어 5,520만 달러의 순수익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2천만 달러 들여 가지고 5,520만 달러를 벌었으니까 좀 흥행엔 성공한 편이네요. 음. 물론 뭐 마케팅 비용도 좀 들어갔겠지만. 뭐 특별하게 상은 받지 못했지만은 시네마 스코어에서 아주 드물게 A+를 받았고, 우리나라에서도 개봉됐을 때 2 6 4,059 명이라는 관객 수를 기록했고, 평균 9점,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이 영화가 그렇게 흥행에 성공했는가? 여기 이제 원더 포스터예요. 포스터들이 많죠? 쏘리. 포스터 아닌 게 좀 들어갔네요. 아, 자, 이게 인제 원더 포스터인데요. 제일 유명한 게 이 원래 영화 배우는 왼쪽이고요. 이렇게 어기 분장한 애가 요거요. 요게 가장 유명한 포스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 때문에 이 영화가 이렇게 흥행에 성공했는가? 여러분은 보고 뭐 때문에 좋았어요? 뭐 5번 본 친구도 있다 그러던데 왜 자꾸 봅니까? 뭐가 좋아서? 예. 일단 가족이 나오죠. 예, 가족 사랑이 나옵니다. 요즘 막 깨지는 가정도 많고 이 영화에서처럼 그렇게 가족이 아이디얼하지 않죠? 뭐 다투고 상처 주고받고 그럽니다. 가족들도 많이. 그래서 이런 가족들을 보면서 인제 대리 만족도 하고 이렇게 치유도 되는 거죠. 어 그리고 장애인이라는 약자가 나와요, 가정에서. 근데 가정 내에서 인제 약자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이것은 이제 기독교적입니다. 그 약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원래 가정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약자를 놓고 그 약자에게 하나님 대하듯이 인제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면 가장 바람직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약자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가정. 그리고 이 가족이 서로 돕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여러 가지 인제 어기가 맞부딪히는 세상의 그런 힘든 것들, 어 그 편견 이런 것들, 또 아이들의 그 놀림, 예 막 또 그런 거 다 견뎌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런 것 과정에서 이제 부모님이 잘 도와주고 누나도 굉장히 큰 힘이 돼 주죠. 그리고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의 가족들에게 굉장히 어떤 좀 위로가 되는 영화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또 특별히 할리우드 최고의 제작진들이 이제 같이 이거를 이제 제작을 하는데 참여를 했다 그래요.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미녀와 야수, 라라랜드, 미스 리틀 선샤인, 뭐 포레스트 검프, 굉장히 영화 이런 거 이름 많이 들어봤죠? 이런 사람들이 인제 뭐 제작, 촬영 감독 뭐 이런 일로 인제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분장도 대단하죠. 그 어 뭐 팬들이 보면은 스타워즈로 다 돼 있는데 어기의 벽지, 이불, 다 어 어기 보호물통까지 스타워즈에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 그 일 27 번이나 성형수술한 얼굴을 만들어야 되는데 굉장히 특수한 분장을 한 거 아니에요. 음. 어 그런 것들도 인제 이 훌륭한 제작진들이 인제 들어갔다는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어
이 메시지가 굉장히 이제 좋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잖아요. 가족과 또 친구와 선생님들 그런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기도 성장하고 다른 사람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예. 그 모두가 사는데 사실은 다 외로워요. 다 사랑받고 싶고요. 다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다 있어요. 그런데 어 관계 맺음 얘가 뭐 10살 때 학교 갔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극복할 수 있었던 거지 집에서만 유폐돼 있으면은 엄마 아빠 사랑으로 충분하다 그러고 집에서만 혼자 있으면 이렇게 성장할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 맺음 또 사회적인 지지 그런 것들의 필요성을 또 말해 줘요. 그다음에 선생님이 볼 때 이 영화의 가장 그 강점은 뭐냐면 이렇게 어려운 말로 옴니버스 구성이라고 하는데 그 각각 다른 주제를 갖고 있죠. 주인공이 여럿이죠. 전체는 하나인데 뭐 처음에 어기 나오고 그다음에 비아 나오죠. 잭 윌 나오고 그러니까 미란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다 주인공인 셈이죠. 주인공이 처음부터 어기 시작해서 어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장애를 극복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기에게 이 초점이 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산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주인공이 여럿인 거죠. 다 각자 주인공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인데 어기 입장에서는 이랬겠구나. 비아 입장에서는 이랬겠네. 아빠 입장에서 이랬겠고 엄마 입장에서 이랬겠구나. 제길 입장에서는 이랬겠구나. 미란다는 이런 사정이 있었네. 그래서 저마다의 그런 사정을 알게 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배려심을 좀 키워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장애인을 다뤘기 때문에 비장애인이 장애인들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또 알려주기도 하고요. 어 하여튼 뭐 굉장히 약자들에게도 용기를 주는 영화죠. 음 그리고 어쨌든 이 영화가 옴니버스 구성인데다가 각자 주인공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어쨌든 나 중심을 좀 벗어날 수 있게 해 주는 게 가장 큰 의미 같지 않을까.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자 영화를 중요한 장면 좀 선생님 조금 많이 좀 예 했는데요. 같이 한번 여러분 봤을 테니까 기억을 살려 봅시다. 거기 방의 벽이죠. 저기 예. 5 학년 되는데요. 학교 가본 적이 없어서 지금 약간 겁난다. 나는 평범한 아이는 아니에요. 10 살이에요. 여러분 침대에서 뛸 정도면은 어리지요? 예. 어 뛰고 노는 정도예요. 근데 집에서도 헬멧을 쓰고 있습니다. 뭔가 얼굴을 이제 감추는 거죠. 뭐 얘는 어 이렇게 평범한 아이예요. 그냥 여느 아이들처럼 나는 아이스크림 먹고 자전거 타고 게임 좋아하고 뭐 이렇게 지금 게임하죠. 그리고 마인크래프트 과학 좋아하고요. 할로윈 복장 굉장히 좋아한다. 다 이유가 있죠. 아빠랑 이렇게 광선검 싸운다고요. 자전거를 타고 놀고. 출산 날입니다. 근데 놀라서 애기 데리고 나가서 얼굴 팍 감싸서 엄마 아빠 못 보게. 그리고 이게 27번 수술 여기 병원에 입원할 때마다 이렇게 다 이거 팔뚝에 걸어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인제 이렇게 기념으로 해 놨어요. 여러분 어기처럼 27번 수술한 사람은 없겠죠. 여러분 중에도 없고 좀 보기 드물죠. 굉장한 어 고통을 받았습니다. 어 그런데 이거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어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고통이 없진 않아요. 우리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예비 장애인이에요. 언제 어떻게 무슨 사고가 날지 몰라요.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27번 수술까지는 안 하더라도
혹시라도 어떤 어려움을 남달리 겪었다 할 때는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왜냐하면 하나님 선하시거든요. 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용했을 때는 뭔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이유를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선생님이 오래 살아봤는데 그 경험으로 볼 때 고난은 정말 좋은 거예요. 오히려 사람이 잘 되고 번성하고 부유하고 아무 뭐 어려움이 없을 때 타락하게 되고요. 어려움이 있으면 바짝 긴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딱 맞추고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 어려움이 어떤 훈장이 돼요. 여러분 이해하기 좀 어려울 텐데 예를 들어서 27번 수술한 사람은 한 번 수술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한테 가서 큰 위로가 되죠. 그냥 뭐 말 안 해도 그냥 가서 앉아만 있어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속으로 인제 '난 27 번이나 했다.' 이러고 가서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 한 번 수술한 사람은 뭐 그 앞에서 명함도 못 내밀잖아요. 다 인제 같이 이길 수 있도록 격려가 되는 거죠, 삶 자체가. 그래서 고난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남달리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원망하고 주변 원망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도대체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용하셨을까? 물론 고통을 주고 죽음, 질병, 아픔 이런 걸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용하시죠. 허용하십니다. 아, 이유가 있어요. 우린 다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그때는 정확히 알 수 있을 텐데요. 음. 어 그래서 이런 고난의 문제를 한번 좀 볼 수 있습니다. 어 이 아이의 소원은 평범한 거예요. 평범하지가 않아서. 여러분 평범한 게 여러분은 좀 뛰어나고 싶습니까? 그러나 평범한 게 얼마나 은총이라는 것을 이 어귀의 말을 들으면서 알 수 있죠. 평범한 것만 해도 원더입니다. 원더. 원더가 뭡니까? 경탄, 경이로움, 기적, 놀라움 그런 뜻이죠. 뭐가 원더입니까? 그 영화 끝머리 나오잖아요. "엄마 고마워요. 어 학교 보내줘서 너무 고마워요. 처음에 엄마 좀 미워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이러잖아요. 그때 엄마가 "You're a wonder."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원더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뭐가 원더입니까? 먹이가 남다른 외모 때문에 막 가는 데마다 막 홍해가 갈라질 때 애들이 막 쫙 갈라지면서 막 피하고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여튼 가는 데마다 놀라움을 일으키죠. 게다가 인제 뭐 27번 수술해서 살아남았다는 것도 기적이고 그냥 얘가 두려워서 안 나갈 수도 있잖아요. 학교를 무서워서 못 갈 수 있는데 용기를 내서 학교라는 사회 공동체에 들어간 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인제 극복하죠. "나 안 갈 거야." 뭐 이런 얘기 안 하죠, 학교. 어 그냥 꾸준히 다녀요. 하여튼 그게 힘들어도 다닙니다. 대단하죠 그게. 그 그 그걸 극복해 가는데 본인도 성장해요. 어려움을 여러 가지 겪으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성장시켜요. 그게 인제 기적이죠. 그리고 어 마지막 때 상 받잖아요. 그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말하자면 "잘 적응하고 극복했다. 타인의 기경진다." 이런 얘기 합니까? 그리고 이 어기가 뭐 하나님도 원망하고 부모님도 원망하고 친구도 원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원망하면서 일생을 끝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제 원더죠. 그런데 여러분 원더의 나를 대입해 보세요. 여러분 뭐 나는 장애인이 아닌데요.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누구나 콤플렉스는 한 가지씩 있잖아요. 이 연약한 부분 감추고 싶은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원더인데 여러분이 어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어기.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자체가 인제 원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기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 영화는 여러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기의 자리에 여러분을 넣어 보세요. 홈스쿨 인제 보내려고 홈스쿨 그만하고 인제 학교 보내려고 아빠랑 엄마랑 싸웁니다. 아빠는 우리 애처럼 생긴 애 한 명밖에 없는데 그야말로 순한 양을 도살장에 보내는 것 같다. 순진한 양을. 어
근데 이제 어기 입장에서는 평범한 애들 운동장에 서 있기만 해도 다른 애들이 도망가지 않을 텐데 얘는 인제 도망간단 말이에요. 어 근데 얘도 인제 양가 감정이 있었겠죠. 얘는 얘 벽이 지금 어 이런 거잖아요. 어 여기 인제 지나갔는데 요 벽이 우주잖아요. 왜 우주죠? 나중에 보면 모자에도 뭐로 써 있고 나사 뭐 이런 거 써 있잖아요. 그리고 달나라 한번 가는 게 꿈이잖아요, 얘는. 왜 우주인가 할 때 인제 그동안 얘는 거의 집에서 유폐되다시피 살은 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깥 세상이 되게 궁금했겠죠. 다른 친구들도 또 사귀고 싶고 그런 생각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쪼끔 더 크면 부모님과의 관계 맺음에 대한 욕구보다는 친구들과의 관계 맺음의 욕구가 더 커져요. 좀 더 크면 이제 사춘기 되면 이성 간의 교제가 더 인제 여러분에게 의미 있어지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때를 따라서 얘는 지금 친구가 필요할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를 꿈꾸는 거는 다른 세계를 꿈꾸는 거잖아요. 나 지금 이 상태에 있는데 밖에 가고 싶고 그런데 좀 두려워. 아까 처음 부분에 나왔었죠? 자, 이게 인제 어기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 그 주인공이 여럿이라는 느낌을 줘요. 그래서 인제 교장 선생님을 만나는데 투시맨이란 이름 뜻이 볼기짝, 엉덩이, 뭐 궁뎅이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바탕 웃깁니다. 뭘로 불러도 된다." 그리고 인제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 줘요. 선생님이 투시맨 교장 선생님이 너무 멋있게 느껴졌어요. 정말 아주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봄 되면 우리 학교에서 과학 박람회 개최한다. 왜냐면 얘가 과학 좋아하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엄마한테 들어서. 굉장히 학교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해 주죠. 또 여기 인제 투시맨 교수님의 엉덩이로 이렇게 되게 재밌죠. 또 투시맨 해 놓고 엉덩이 볼록 나왔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름도 사실은 놀림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투시맨 교장 선생님은 이름을 그냥 이렇게 자신의 어떤 특징으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놀리거나 말거나 나는 상관없다. 공둥이 뭐 원래 내가 이렇게 뭐 공둥이가 그렇게 태어났고 또 이름까지도 투시맨인데 뭐 상관없다. 자유로운 거죠. 이게 자유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는 게 이게 굉장한 자유거든요. 그래서 이 교장 선생님은 어떤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이 인제 다 치유가 된 사람이죠.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너 왜 이렇게 공둥이가 크냐 이 오리공둥아." 뭐 이러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투시맨 교장 선생님은 아무 상처를 안 받는다는 얘기는 인제 그런 게 자기한테 상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극복한 사례죠 이런 거. 자기의 어떤 신체적인 결함이나 또 애들이 여러분 이름 또 이상한 이름 갖고 놀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기분 나빠서 울 거예요. 이런 거 다 극복해야죠. 이 교장 선생님은 이런 걸 이미 극복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홈스쿨 선생님은 엄마죠. "엄마한테 들은 대로는 너 상 받겠어." 그러면서 "우리 수학여행 간다. 한 학년 마치기 전에." 그건 정말 펜실베니아 자연보호구로 가는데 엄청 기대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죠. 그러면서 친구들이 왔구나. 친구들 미리 좀 만나 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하고 3 명을 인제 골랐어요, 교장 선생님이. 그만큼 이제 배려심이 있죠, 이 교장 선생님은. 얘가 얼마나 학교 낯설까. 그래서 미리 학교 안내도 좀 친구들 그것도 교장 선생님이 해줄 수도 있고 교회 뭐 학교 직원을 시킬 수도 있는데 '얘는 참 친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친구들을 인제 3 명을 골랐어요. 제길, 줄리아, 샬롯. 그런데 이 어기 입장에서는 애들을 만나는 게 너무 어른보다 더 힘들어요. 왜냐면 어른은 표정을 감추잖아요. 그러니까 속마음을 감추잖아요. 표정은 겉으로만 하고 웃으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위장할 수 있죠. 근데 애들은 표정을 못 감춰요. 자기 표정을 감지를 못하니까. 주로 어기는 신발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답니다. 그리고 신발을 봐요. 바닥을 보고 신발을 봐요. 저는 TV 광고에도 나와요. 보자마자 자기 자랑하죠.
자, 신발 누구 건지 알겠어요? 아, 줄리안 거죠. 잘 사는 애. 얘는 제길 얻어 신는 신발. 얘는 헐, 얘는 이상하네. 뭐 이렇게 나오죠. 신발 보고. 자, 여러분. 자, 신발을 본다. 자, 선생님이 이 장면에서 조금 생각을 했는데요. 인간이 얼마나 편견을 갖기 쉬운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거기는 나는 평범한 다른 아이들과 다 똑같아요. 나는 얼굴만 이럴 뿐이지 나는 모든 것이 다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마세요. 라고 어기는 말하거든요. 그런데요, 어기 자신이 편견을 갖고 있죠. 여러분, 신발을 보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무엇을 얼마나 많이 알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얼마나 많이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뮤트하세요. 소리가 납니다. 아, 이거 선생님이 화면 동의 전체 뮤트를 못하긴 잠깐만요. 어디로 가야 뮤트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지금 화면 공유 중이라 다 뮤트하세요. 소리 납니다. 신발을 보고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했는데 뭘 얼마나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100%라고 한다면 1%는 알까요? 얘는 잘 사는 애네. 이 정도 뭐 취향, 뭐 여기 샬롯은 좀 이상한 신발 신었죠. 그거 취향이나 뭐 잘 사는 정도 이런 거는 알 수 있겠지만 신발 보고 이 사람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알아요?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이고 무슨 생각을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고 있고 얼마나 인격적이며 얼마나 훌륭하며 얼마나 많은 지성을 갖췄으며 뭐 어떤 성품을 갖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이걸 보고 편견이라 그래. 신발을 보고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해요? 그래서 뭐 모자 장수는 모자 갖고 평가하고 안경 장수는 안경 갖고 평가하죠. 뭐 다 그래요. 그런데 그거 편견이라고 합니다. 치우칠 편이거든. 어느 한 가지에 치우쳐서 그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거는 그의 내적인 걸 절대 다 보여주지 못해요. 여러분, 성경은 외모를 보지 말라고 그러죠.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그다음 차기 왕으로 이세의 아들 중에서 선택해서 기름을 부으라 해서 사무엘을 보내죠. 그래서 사무엘이 갔는데 이세의 처자들이 들어올 때 사무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와, 정말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왕감이군요. 하고 딱 장자 엘리압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아니다. 내가 저를 버렸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외모라고 할 때 여러분이 얼굴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 다 외모입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직업을 갖나, 어떤 차를 타고 다니나, 어떤 집에 사나, 어떤 명품 옷을 입었나, 학벌이 뭐 어디 학교를 나왔나, 그 외모 뭐 키가 큰가도 물론 해당돼요. 그런 외적으로 보이는 그 사람의 직업이 뭔가 뭐 이런 것도 다 외모입니다. 그러면 외모를 보고 그를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의사, 변호사, 교수, 뭐 검사, 장관, 대통령, 뭐 시장님 뭐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외모로 보면 어마어마 대단하잖아요. 시장님, 뭐 대통령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대학교 총장님 그러면 봐요. 그러면은 그분의 인품도 훌륭합니까? 네. 모든 걸 다 갖췄습니까? 그렇지 않죠. 외모, 외적인 거는 그 사람의 전부를 드러내지 못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 기준을 갖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합니까? 우리가 사무엘 같은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최고 목사님인 사무엘 같은 사람도 외모 본다고 하나님한테 혼났잖아요. 우리는 더 혼날 것 많아요.
여러분이 사람을 평가할 때 뭐 어떤 사람은 뭘 보고 여러분은 주로 공부 잘하고 재능이 많은 거 뭐 그런 걸로 평가하죠. 엄마 아빠들은 이제 돈이 얼마나 많은가 뭐 그런 거 가지고 사람 평가 많이 하죠. 어 여러분 여기서 선생님 오래 머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선생님이나 다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느님의 사람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뭐 남들은 나를 그런 시선으로 보지 마세요. 날 차별로 대우하지 마세요. 나에게 편견을 갖지 마세요 하면서 자기도 신발로 남을 평가하는 편견을 갖고 있는 게 인간의 모순이고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기 지금 지금 직원이 이상한 눈으로 보죠. 얘는 오나 가나 이제 시선을 끌어요. 근데 이런 여러분이 장애인을 볼 때 이렇게 이상하게 뚫어지게 보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이 시선이 폭력이에요, 이 사람한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냥 여러분 그냥 지나가세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아 저런 사람이 있구나.' 그러고 그냥 가면 돼. 돌아서서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굉장히 상처를 받아요. 보는 시선만 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해도 상처받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나 3 살에 전국 간 거 찍었어." 뭐 그러면서 자 이제 여기 우리 교실이고 브라운 선생님이 담임이야. 그랬더니 "나 코러스 때 있고 환상적인 크리스마스 어쩌고 뭐 브로드웨이에서 뭐 애니 오디션도 봤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렇게 하니까 "언제까지나 나불 댈 거야." 이러죠. 여러분 이게 샬롯이 그 굉장히 자기 애가 강한 아이죠. 그러니까 이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교장 선생님 심부름으로 어기 안내해 주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어기의 입장에 서야 되죠. 그래서 어기를 중심에 놓고 중심축을 나로부터 바꿔서 어기에게 놓고 '아 어기 입장이라면 여기 굉장히 낯설 거야. 내가 자세히 안내를 해 줘야지.' 하고 안내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자기 광고 모델 경험 막 떠벌리고 뭐 얘는 또 특별히 핑크 되게 좋아하고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아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샬롯을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다 우리 모습인데 어디 가나 자기 생각밖에 안 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냐. 단체 사진 찍으면 거기서 자기 얼굴 먼저 딱 보죠. 인간이 누구나 그런 자기중심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중심축이 이동한 거죠. 다른 사람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이동하고 다른 사람이 이동한 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잘난 척을 하니까 지금 줄리안이 이러죠. "야 너 언제까지 나불 댈 거냐. Shut up."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난 척을 하면 애들이 싫어한다고. 하나님도 싫어해요, 잘난 척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그리고 잘난 척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쪼끔만 뭘 남들보다 잘해도 걔 무시하고 여러분 잘난 척하죠. 어.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무슨 대회 나가서 1등 했어요? 아이고 대단합니다. 잘난 척 할 만하죠.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난 척을 하면 안 되는 이유 그 재능 누가 줬습니까? "나 연습 얼마나 했는데요?" "아 그래요. 여러분 열심히 연습했지요. 알아요." 그러니까 연습할 수 있는 끈기 있는 기질도 하나님이 주셨고요. 그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나 뭐 했는데. 나 뭐 했는데." 이걸 나나송이라고 합니다. 나는 3살 때 뭐 했고 나는 뭐 그다음 뭐 했고. 나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셔서 이번에 은혜로 이번에 상을 받게 됐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게 정상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나나나나 하고 사는지 얼마나 하나님, 하나님 하고 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하여튼 뭐 남들에게 미움받고 싶으면 잘난 척 실컷 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 여러분이 잊으면 안 됩니다. "교내 식당인데 너 특별급식 먹냐?" 뭐 이러고. 과학실에 와서도 얘는 막 나 뭐 어디 촬영했을 때 생각나. 오나 가나 "나." 그러잖아요. "나." 그럽니다. 과학실인데 뭐 여러 가지 인제 소개를 해 주는 장면에서 무시하죠. 줄리안이. 과학 심화 수업은 아마 아무도 엄청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딱히 할 건 없고 과학은 아무도 엄청 어려울 거야." 아무도가 인제 파랑색이죠. 이게 아마도를 아무도로 발음하는 거야. 이게 이 그 이
얘가 국어 실력이 좀 없는 애죠. "자 니네들이 나랑 낙제하면 되겠네." 이러고 좀 놀립니다. "야 쟤도 홈스쿨 했어." 어. "얼굴 어디다 그런 거야?" "얘 그렇게 무리한 질문하면 안 돼." 그 얘 이 지금 제 글이 되게 "얘 홈스쿨 했는데 너 왜 그렇게 얘를 무시하는 거니?" 이런 말이잖아요. "너 왜 이렇게 무리한 질문을 해?" 어. 그게 인제 "너도 한마디 말 좀 해 봐." 그러니까 "나는 선천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네가 아까 과학은 아무도 어려울 거라며 두 번이나 실수했다. 그러니까 아마도가 맞는다. 너 우리 엄마한테 좀 홈스쿨 좀 받는 게 좋겠네." 이렇게 말하죠. 어 이 줄리아는 굉장히 이게 남을 경멸하는 아이죠. 이렇게 놀리길 잘하고. 그래서 줄리안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냐면 학교 가서도 계속 인제 어기를 몬스터라고 부르잖아요. 굉장히 괴롭힙니다. 그리고 이렇게 놀리고 하는데 여러분 남들을 놀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놀릴까요? 나보다 더 못났다고 생각하니까 놀리는 거죠. '나는 잘났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놀리는 거잖아요. 속으로 무시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그렇게 무시하라고 나오나요? 나보다 남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대하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못한 게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 그 사람은 나보다 훨씬 나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사람을 대할 때는 내가 한 단계 밑으로 내려가서 저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뭔가 저 사람에게도 배울 게 있고 '나보다 훌륭한 게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그 사람을 만나야지 저 뭐 다 무시하면서 내가 다 뭐 저 이렇게 해 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힘들어요. 이게 뭐죠? 왜 빨간색이 나왔을까요? 어 뭐가 네. 자 "첫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말 안 해 주냐? 학교 구경한 거 왜 말 안 해 주냐? 그러니까 너 좀 걔네들 좀 앞에서는 모범생인 척하고 뒤에 가서는 또 그런 거 아니냐. 자존감이 낮아서 그럴 거라고 치사하게 행동하면 대범하게 날려버리라고 넘겨버리라." 이렇게 말할 때 "대범하게 넘겨버리고 네가 이해를 해라." 이렇게 말해? 엄마는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어떻게 가르치는 게 맞을까요? 아. 아빠는 "누가 너를 괴롭히면 똑같이 되돌려 줘." 이렇게 가르칩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너도 똑같이 해 줘라." 이렇게 해 줍니다. 여러분 엄마하고 아빠하고 중 누가 더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어.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이 맞고 들어오면 "야 너 어디가 못나서 맞고 들어오니? 가서 똑같이 때려 주고 와. 너 이 다음에 또 한 번 맞고 오면 알아서 해. 너 누가 너 한 대 때리면 넌 두 대 때려." 이렇게 가르칩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안 그러면 "참고 이해해." 뭐 이렇게 가르칩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어렵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하면 되겠어요? 음. 다 알죠, 여러분이? 어 누가 나를 무시하면 그냥 무시당하면 됩니다. 예.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누가 나를 무시하면 그냥 무시당하면 돼요. 왜냐면 '나는 무시당할 만한 사람이다.' 뭔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네가 나를 다 몰라서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언젠가는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계속 무시당하면서 살게 절대로 놔두지 않아요. 여러분을 계속 무시하는 사람 앞에서 여러분을 굉장히 존귀하게 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이렇게 했을 때 괴롭히면 똑같이 되돌려 줘? 여러분 똑같이 되돌려 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나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리고 싶죠. 그러면 복수가 복수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선에서 끝내야지 내가 다시 되돌려 주면 안 되는 거죠. 특별히 인제 여러분은 뭐 치고받고 싸우는 건 안 하겠지만 누가 인제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분이 좀 나쁠 거예요. 그런데 진짜는요. 진짜 여러분 자신을 그 사람이 속속들이 알면 그보다 더 나쁜 말을 한다 해도 여러분 할 말 없는 사람이에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누가 무시당해서 '나 기분이 너무 나빠.' 하고 막 씩씩거리고 분해할 필요 없어요. 그냥 무시하면 무시당하고 "네가 나를 몰라서 그래. 나를 안다면 그보다 더 나쁜 말을 할 거야." 그러고 넘기세요. 똑같이
똑같이 되돌려 주는 거는 올바른 교육은 아니죠. 자, 학교 갑니다. 그러니까 엄마도 안아주고 아빠도 안아주고 누나도 안아주고. 자, 인제 혼자 들어가. 헬멧도 안 돼. 그리고 헬멧 벗겨 주고 "두 개만 지키자. 답 많이 알아도 손 한 번만 들고." 그러니까 "잘난 척 너무 하지 마." 애들이 미워하는, 그런 거 애들 미워하는 거 알잖아요. 잘난 척하면 싫어하는 거 아빠가 인제 사회생활 경험이 많으니까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도 명심하세요. 여기 나사 써 있네. 근데 과학은 예의 없이 밟아 버려. 그렇게 말하죠. 왜냐면 얘 과학이 인제 특기니까 과학은 그냥 뭐 밟아 버리라. 그리고 둘째, "내가 외톨이처럼 느껴질 테지만 너는 혼자가 아니야. 자, 이제 헬멧 벗긴다." 하고 보내주죠. 이게 아빠의 마음이죠. 아빠는 아이가 헬멧으로 자기를 얼굴을 가리고 그렇게 살길 원하지 않는 거죠. 이제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얼굴을 내밀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렇게 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죠. 그래서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부디 아이들이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얼마나 마음이 타겠어요. 보나마나 뻔한데. 가면 얼마나 놀림을 받겠어요? 다 알죠. 어른들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애들이 막 쳐다보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죠. 이렇게 쫙 갈라지죠. 예. 그래 지금 엄마가 가르쳐요. 지금 있는 곳이 마음에 안 든다면 어 있고 싶은 곳을 상상해라. 그래서 엄마는 상상력을 키워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너 지금 마음에 안 들면 있고 싶은 곳을 상상해. 그러면 상상 한동안만 괜찮았다가 현실로 돌아오면 내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상상력을 동원하는 이런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이 아이가 이 얼굴의 이 문제, 헬멧을 쓰고 이런 얼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상상을 해서 잠깐 도피해서 현실 도피를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이 과정을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 하고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도 화해하고 자기가 자기를 싫어하잖아요. 그런 것도 화해하고 하나님과도 화해를 해야 되는 이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뭐 "아 있고 싶은 거 상상해." 뭐 이런다고 해서 되질 않아요. 근데 얘는 할로윈을 좋아하죠. 애들이 막 다 괴물, 몬스터 이렇게 해서 쳐다보죠. 여러분 이런 시선이 얼마나 장애인들에게 힘든지를 알아야 해요. 그래서 상상을 하죠. 우주복 입고 하니까 막 갑자기 막 어기 애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상상에서 현실로 돌아오면 다시 또 싸늘하고 애들이 막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죠. 학교 간 건 참 잘한 것 같은데 "너 안 가려면 안 가도 된다." "나 간다. 과학 박람회가 있으니까 내가 가겠다. 그리고 더 좋은 과학 선생님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가 유머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아니 내 아내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그리고 아빠가 간지럼피고 엄마가 과학 선생님인데 "엄마보다 더 좋은 선생님이 필요하단 말이야." 이러면서 누나도 간지르고 간지럼핍니다. 자, 이제 학교를 보내고 엄마는 엄마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아 그 나름대로 좋은 시간을 보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가 어기 때문에 모든 걸 포기했잖아요. 석사 논문 쓰면 되는데 그것도 못 봐 석사 논문 쓰다 말았고. 그래서 인제 여기 지금 뭐 먹으려고 하는 샐러드 먹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인제 그 논문 복구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첫날 학교 갔는데 친절하게 안 해 주죠 얘가. 예, 얘가 잘 있다고 못 앉게 합니다. 선생님 또 딱 신발 보죠. 선생님 어떤 분이다. 신발 가지고 평가합니다. 자기소개하라니까 자기소개해요. "나 스타워즈 좋아한다." 그러니까 또 얘가 묻죠. 뒤에 여기 줄리안이 묻죠. "너 그 꼬랑지 머리 뭐냐고. 파다원 흉내 낸 거냐?" 파다원이 뭐냐 그러니까 스타워즈에 나오는 제다이의 제자다고. "너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가 누구냐?" 그랬더니 "난 보바펫을 좋아한다." 그랬더니 "그러면 다스 시디어스는 좋아하냐?" 이렇게 또 놀리지요. 다스 시디어스는 요런 괴물. 가슴이 아프죠. 자, 이달의 기원 읽을 사람. 그래서 인제 그 서머가 있는데요. 서머를 시작하죠. "옳음과 친절함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할 때는 친절함을 선택해라." 이것이 영화의 주제입니다. 친절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삶의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힘들다 이 말이에요, 나름대로. 그 비하는 비하대로 힘들고 뭐 미란다는 미란다대로 다 힘들잖아요. 모두가 힘들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친절하라는 거예요. "친절함을 선택하라. 연습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애들이 다 인제 같이 먹죠. 근데 얘만 혼자 먹죠. 그리고 막 놀립니다. "너 진짜 괴물처럼 먹는다, 꼬맹이 파다완." 이러면서. 근데 과학 시간에는 선생님이 "운동 중인 물체는 계속 움직인다." 언제까지? 그러니까 다른 힘이 작용할 때까지. 자, 그다음에 또 피구 시간에 애들이 얘만 공격하죠. 그리고 놀립니다. "야 다스 융하디오스." 뭐 이러면서 "파다완 꼬랑지머리 15년 전에 끝났대." 웩 하 흉하디아스 이러니까 얘 인제 후드 뒤집어 씁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머리 잘라 버립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녁 식사 시간에 헬멧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어땠니? 집으로 돌아오기 엄마가 물어보시지 않니? 오늘 어땠어?" 그러니까 "좋았다고요. 알겠어요? 좋았다는데 뭘 더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 그래. 진정. 엄마한테 화내면 안 돼. 저는 그냥 다른 좋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그럼 확 일어나서 가버려. 그러니까 식탁을 박차고 나가는 건 예의 없는 행동이야. 그러면서 엄마가 인제 데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해요." 사과해야죠. 여러분 부모님한테 데려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부모님한테 잘하는 거를 하나님한테 잘하는 걸 하나님 받아주시니까 여러분 부모님한테 잘못하면 안 돼요. 되들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한테 잘못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사과하세요 여러분도 부모님한테 하면. 그러면 안 돼요. "난 왜 이렇게 억울하게 태어났냐고. 넌 못생긴 게 아니다." 엄마니까 그런 말 하죠. 아무도 그런 말 나한테 그러면 난 만나지 날 만나려고도 하지 않고 나 혼자라고. "넌 못생기지도 않고 이제 널 알고 싶어 하는 애들도 있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엄마니까 그런 말 하죠. "아니야. 엄마니까 내 말이 제일 중요해. 내가 널 제일 잘 알잖아."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얼굴에 표식이 있는데 이 주름들은 내 첫 수술 때 생긴 거, 이건 내 마지막 수술 때 생긴 거고 뭐 그래서 "얼굴은 우리가 나을 것을 보여주는 지도야." 이렇게 말하죠. 어 뭐 링컨이 말했잖아요. 뭐 "40 세가 되면 인간은 사람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여러분 어 얼굴은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추구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왔나를 좀 어느 정도는 보여줘요. 음.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얼굴은 마음 얼굴이 얼의 꼴이잖아요. 그래서 정신의 꼴, 정신의 형태, 그러니까 얼굴을 드러나요. 어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가, 무엇을 추구하고 사는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탄 하면은 무슨 생각나요? 얼굴. 사탄의 얼굴 한번 상상해 봐요. 예쁠 것 같아요? 굉장히 흉측할 것 같아요? 안 봐서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사탄이 원래 가장 아름답게 창조된 천사라는 거 알아요? 근데 하나님 대적하고 나쁜 생각만 하고 사람들에게 고통만 주고 나쁜 생각만 하니까 사탄이 흉하게 되는 거죠, 얼굴이. 사탄이 뭐 순하고 아름답고 그러겠어요? 흉측하겠죠. 그리고 인제 가장하는 거죠. 아름답게 가장은 하지만 본 모습은 흉측한 거죠. 김구 선생님이 되게 못생겼는데 내 이 얼굴 가지고 어떻게 사냐고 인제 관상을 보러 갔는데 "당신은 흉상이다." 굉장히 흉한 상. 그러니까 뭐 흉상이면 흉악범상이라는 거죠. 무슨 뭐 범죄형 얼굴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관상을 보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해 줬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을. "그러나 당신은 관상을 흉 흉측한 상을 타고났지만 흉상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침상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그 인제 얼굴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굉장히 그 좋은 성품을 갖도록 인격을 도야하고 또 나라를 또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김구 선생님 얼굴 보면은 '흉악범 얼굴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자, 여러분도 여러분 얼굴 책임지세요. 그 김구 선생님은 평생 부모 원망이나 하고 "나 부모 얼굴
닮아서 이렇게 태어나서 하고 부모 얼굴 원망이나 하고 하나님 원망이나 하다 그냥 살았으면 그런 김구 선생님 안 나왔죠. 어. 어. 지나온 것도 보여주고 지나갈 길을 보여준다. "넌 절대로 못생기지 않았다." 엄마 흰머리는 뭐냐? 아빠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굉장히 아이디얼하게 그려진 가정인데 아빠 때문에 속 썩어서 머리가 쉬었다고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영화 보고 '우리 집은 왜 저러지 못할까?'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건 영화는 영화예요. 영화에서나 가능한 거지 이런 가정은 지극히 드물어요. 다 여러분 가정하고 똑같이 싸우고 상처받고 주고받고 이러면서 또 위로하고 사과하고 막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어. "괜찮아질 거야." 이게 인제 위로라고 하죠. 여러분 여기서 참된 위로가 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참된 위로는 뭐죠? "괜찮아질 거야." 안 괜찮아질 수도 있어요. Maybe or maybe not. 여러분 안 괜찮아질 수도 있다고요. 뭐 괜찮아지긴 어떻게 괜찮아집니까? 이런 게 인제 근거 없는 위로죠. 어떻게 괜찮아져요? 이게 이런 말 가지고 이 아이가 학교에 적응되겠습니까? 이거 어려운 일이죠. 진정한 위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여러분 어떤 부모님이든지 이런 상태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 줘야 되는 거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사탄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런 결과적으로 이런 아프고 병들고 이 병이잖아요. 안면기형 장애. 트리처 콜린즈 증후군 뭐 이런 것도 막 10만 명 중에 2 명이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태아의 얼굴이 형성될 때 아주 이게 비정상적으로 인제 눈, 코, 입, 귀가 자기 자리에 가 있지 않는 거예요. 광대뼈도 발달하지 눈꺼풀도 없고 귀도 없고 막 막 하여튼 얼굴 막 그 병원이 막 얘 태어난 순간에 막 휑해지잖아요. 너무 놀라 가지고 적막해지잖아요. 그 쇼크를 받아 가지고. 그럴 정도의 이런 건데 이게 그냥 안 괜찮아진다고요. 이런 이건 이제 피상적인 위로고 참된 위로는 하나님의 나라죠. 이 땅에 사는 인생은 다양한 형태의 그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얘는 어긴 얼굴로 온 거죠. 다른 사람은 또 다른 고통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다 있고 선생님에게도 있고 다 고통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죠.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죠? 천국에 갑니다. 낙원으로 가요. 거기서는요? 거기서는 장애 있어요? 거기서 얼굴 이래요? 그렇지 않죠. 원래 범죄하기 전에 원래 우리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면 새로운 육체를 입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이 몰라봤던 것처럼 어 우리도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죠. 그때 장애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죽음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이 땅 사는 동안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살도록 그리고 내가 27번 수술했는데 한 번, 두 번 수술한 사람들 가서 위로하면서 같이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견딥시다. 나 같은 사람도 사는데요. 뭘 이러면서 위로해 주면서 같이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오라고. 만약에 이 먹이 지금 모든 거 다 갖추지 않았어요? 어기네 가족 봐요.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돈 많지 뭐 엄마 아빠 훌륭하지 인격적이지 어기도 머리 좋지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여기서 어기 얼굴까지 다 잘생겨 봐요? 그러면은 뮤트 아세요 여러분? 어 얼굴까지 잘생기고 그러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그래 이 세상에서 그냥 한 생 살다가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살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도 없이 살다가 자기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면서 자기 한 몸을 위해서 살다가 인생 끝내고 지옥 가는 인생이 될 건데 모든 게 다 갖춘 인생이 여러분 부러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결핍 속에 살게 만들어 놨어요. 허용을 하셨단 말이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결핍에 시달리게 하고 어려움을 줍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하여튼 다양한 문제로 굉장히 인간은 고통을 많이 받으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고통 속에서 인간은 겸손해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완전한 그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위로입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바로 일상을 살도록 가르쳐 주는 게 진짜 부모 역할이에요. 여러분, 이 엄마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하는데 안 괜찮아진다 이 말이에요. 책 읽어주죠. 책도 읽어주고 끌어안아주고 책 읽어주고 그러니까 이 비아 입장에서 보면 소외감을 느끼는 거죠. 근데 비아 입장에서 똑같은 장면이 연출되죠. 근데 어기는 태양이며 엄마 아빠 나는 그 주위를 도는 행성이다.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여러분 태양계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태양계가 태양을 중심으로 그 행성들이 공전자전하잖아요. 그러면서 쫙 궤도를 따라 돌지 않아요? 각자 나름의 정체성을 갖고 있죠. 목성, 토성, 수성, 뭐 금성 이런 식으로. 태양은 태양이고요. 근데 엄마 아빠 나는 주위를 도는 행성이고 어기는 태양이다. 여러분 그 영어로 sun이 sun 태양이 sun이고 아들도 sun이잖아요. 그래서 sun이 중심에 있다. 선생님은 이걸 보고 가장 바람직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를 생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딱 계신 가정이 진짜 좋은 가정이고요. 중심에 하나님의 아들 선이 계시고 우리는 다 각자 그 주위를 도는 행성이 되면 가장 바람직한 가정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가장 약자를 중심에 놓고 그 약자에게 그 초점을 맞추면서 중심축을 이동하고 그를 배려해 주는 삶.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가정이죠. 여러분 그 베냐민 요셉이 그 12 형제였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인제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와서 총리가 된 종살이 옥살이 13년 거쳐서 인제 총리가 됐는데 나중에 정말로 그 꿈 17 살의 그 꿈대로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와서 엎드려 절하죠. 근데 요셉이 형들을 떠보기 위해서 스파이로 몰아붙입니다. 그랬더니 그 형들이 그러죠. "아니 한 아버지의 아들들을 한꺼번에 스파이로 보내는 경우가 어딨냐. 우린 다 한 아버지의 아들이고 독실한 사람들이다. 12 형제였는데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 아버지랑 같이 있다. 베냐민." 그러니까 인제 그러면 그 애를 데리고 오면 내가 스파이가 아닌 걸 알겠다. 그리고 인제 형 시몬 하나 결박해 놓고 나머지 보내죠. 그다음에 인제 베냐민을 안 보내려는 걸 막 아빠가 안 보내려고 그러죠, 야곱이. 근데 설득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때 베냐민을 보고 이제 요셉이 그 술수를 또 한 번 쓰죠. 뭐 식사 대접도 잘하고 옷도 막 주고 선물도 많이 주고 베냐민 막 5배 줍니다. 많이 형들보다 훨씬 더 많이 줍니다. 그렇게 하고 가는 길에 베냐민 자루에다 은잔을 넣죠. 그리고는 이제 청지기를 보내서 배은망덕하게 그렇게 밥도 주고 그렇게 곡식도 주고 다 했는데 주인의 은잔을 훔치다니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는 안 훔쳤다고 우리가 다 종이 되겠다고 그 잔이 나오면 다 종 되겠다고 했는데 베냐민 자루에서 나왔죠. 그때 여러분 형들이 다 옷을 찢고 그러면서 막 슬퍼하면서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에게 와요. 옛날에 요셉 팔아버린 실력으로라면 베냐민 떼어내버리고 너 지금 어떤 상황인데 이런 나쁜 짓을 하냐? 이런 걸 어떻게 훔칠 생각을 한단 말이냐? 이러면서 막 베냐민을 매도하고 몰아붙이고 그냥 종이 되거나 말거나 떼어놓고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베냐민 그 약자 죄수로 몰렸잖아요. 진짜 죄수는 아니지만 죄수로 몰리고 나이도 제일 어리고 아버지 사랑받는 아들인데 그 베냐민을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요셉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그제야 요셉이 자기의 그 정체를 밝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선생님이 그 장면 막 볼 때마다 이제 우는데 눈물 나요, 정말로. 어 그렇게 약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가정이죠. 그래서 비아 입장에서는 '난 뭐야. 나도 중심에 서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비아도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정말 예수님이 중심이 된 가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약자를 모두 다 주인공이에요. 태양이 중심에 있는데 어 그 같은 행성들도 태양계의 행성들도 각자 나름대로의 자기의 공전주기, 자전주기 있고 나름대로의 정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꼭 중심에 가야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내가 중심이 되면 문제죠. 사실 선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중심이 돼서 내가 중심으로 어 내가 중심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저쪽 변방으로 가잖아요. 그런 인생은 무질서해지는 거죠. 그래도 동생 사랑하고 우주가 작동하는 방식에 익숙하다. 4살 때 선물로 받았는데 폭 빠졌다는 거죠. 누나는 무슨 말 해 줍니까? "애들이 쳐다보라면 쳐다보라 그래. 원래 특별한 사람은 쉽게 못 섞이는 법이야. 그러니까 쳐다보거나 말거나 네가 그걸 빨리 그거를 적응을 해야 된다." 인제 이렇게 해 주는 거죠. 근데 뭐 오면 막 그 먹이한테만 그러니까 내 하루는 안 궁금하신가 봐. 네. 어. 이제 미란다 인제 비아 입장이에요. 나를 알아준 유일한 사람은 미란다뿐인데 미란다가 여름 캠프 가 가지고 막 2주 동안이나 그 연락을 안 해요. 문자 1,000통 보냈는데도 1,000통 넘게 보냈는데도 답신도 안 하고. "또 언제 왔냐?" "2주 전에 왔다." 미안해. 너무 정신이 없어서." 이렇게 하면서 "너 머리는 뭐냐?" 좀 색다른 걸 시도해 보려고 이 여러분 여자가 머리를 염색을 하거나 머리를 팍 치거나 헤어스타일에 변형을 줄 때는 언제냐면 무지무지 스트레스를 받을 때예요. 그러면 이 비아가 그걸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못 챈 거죠. 이 미란다는 미란다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막 염색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이런 상황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하고 어울려? 얘 캠프 가서 사귄 애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비아가 힘들 때 저스틴을 만나죠. 저스틴도 굉장히 이 비아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고 친절하게 대해 줍니다. 그래서 연극반에 들어가자 서로 인사하고 "나 너도 외동이구나." 그러니까 "나 외동이야." 이렇게 거짓말하거든요. 이게 뭡니까? "응 맞아. 나 외동이야." 이게 왜 외동이라고 거짓말하죠? "나 외동딸로 사랑을 담뿍 독차지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어 무의식이 반영된 거죠. 근데 이 고백을 들어보세요. "나는 엄마한테 숙제를 도와달라 한 적도 없고." 왜? 맨날 어기 병원에 가 있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치이는 거죠. 공부하라고 닥달하는 부모님도 필요 어 어 그 알아서 해 알아서 했다 이거예요. 부모님도 필요 없이 알아서 했다. "내가 다 알아서 해." 병원 대기실에서 공부했고 그래서 "아유 우리 비야 네가 이렇게 세상에서 제일 이해심이 많다." 근데 "난 사실 모르겠다." 이렇게 말해요. "난 이해심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 가족은 내 문제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으니까 알아서 산다." 그 서운한 거죠, 그렇게 살면서도. 어기 그 어기에게만 신경 쓰니까 아무래도 손이 더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상대적인 박탈감, 소외감 뭐 이런 걸 느끼는 거죠. 근데 할머니는 굉장히 사랑을 해 줬죠. 근데 엄마는 어기 때문에 이제 하던 일도 못 하고 미술도 잘하고 석사 논문도 써야 되는데 이렇게 이 어기 돌보느라고 인제 못 하는 거죠. 그 엄마가 저 눈 엄마 그림 그리는 것도 어기에게만 가 있잖아요. 어기를 생각하면서 그림도 엄마가 저 눈 가지고 어 딸이 아니라 아들 주위를 도는 집인데 딸 주위도 돌아봤으면 좋겠고 '아이 저 눈 가지고 나도 한번 쳐다봐 줬으면.' 이런 생각을 하죠. 사람은 사랑을 이렇게 갈구하는 거야 누구나.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런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제 말하자면 '아 나도 사랑받고 싶다.' 이게 너무 강하면 인제 애정 결핍이 되는 거야. 내가 받고 싶은 사랑을 제때 못 받으면 애정 결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는 아기 때문에 신경 못 쓰니까 인사도 아빠가 하러 오죠. 뭐 "오늘 어땠니?" 뭐 "아기는 괴롭히는 애가 있나 보다. 너 오늘 어땠니?" "좋았어요." 좋긴 뭐가 좋아요. 미란다한테 안부 전해 주렴. 근데 미란다 여기 미란다하고 놀았던 사진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진 미란다 "이렇게 좋았었는데." 하고 미란다를 그리워해요, 스마트폰 보면서.
근데 이런 얘기도 부모님한테 안 합니다. 그냥 괜찮아요. 왜냐면 부모한테 짐을 실어주기 싫어서.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먹이 문제만도 힘들어 나까지 짐이 될 수는 없어. 아니 괜찮아요. 여러분 이야기하세요. 부모님에게. 나까지 신경 쓸 겨를 없을 거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밖에서 인제 단체 사진 찍는데 이름 뭐니 하니까 또 신발 보죠. 이게 편견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막 자기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브라운 선생님이 끼죠. 껴주죠. 그래서 학교는 이제 좀 뭐 적응됐어요. 뭐 싫어하는 거 안 때리고 피구고 뭐 이런 거 다 모이는데 뭐 애들 막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니까. 그러니까 추박하가 학교에 온다고 생각해 보면 '나도 아마 뚫어지게 쳐다볼 거다. 추박하 왔네요. 내가 너무 심하게 쳐다봐서 기분 상했다면 사과할게.' 어. 자 과학 시간에는 인제 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품은 완전히 거꾸로 되죠. 지금 now가 on이 됩니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굴절이다. 인제 쪽지 시험 보는데 인제 이 제길이 아주 진땀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보라고 이렇게 보여주죠. 그래서 친구가 돼요. 여러분 컨닝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 덕분에 인제 친구가 되긴 했는데 여러분 결심해야 돼요. 음. 어. 부끄러운 B학점이 부끄러운 그러니까 부끄러운 A학점보다 정직한 B학점이 낫다. 이렇게 그런 책 제목도 있는데 여러분 정직하게 시험 보세요. 어. 이거 내 실력이 아닌데 남의 거를 내 실력처럼 하는 거잖아요. 치팅이라고 합니다. 이거 커닝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 가지고 여러분이 자아 정체성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요. '나는 지식 도둑질하는 도둑놈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의 지식을 도둑질한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하지 마세요. 평생에 하지 않기로. 특별히 대학교 뭐 이런 때 여러분 어 남의 거 뺏겨서 내지 않도록 인터넷 뭐 다 뺏기고 남의 거 뺏겨서 내지 않도록 하십시오. 도와줘서 고마워하고 친구가 인제 됩니다. "나 여기 장학금 때문에 온 거야. 사실 외인중학교 가고 싶었는데." 이렇게 말해서 얘가 가난한 애예요. 근데 마음은 되게 따뜻하죠. 과학인 그럼 내 과학은 도와줄 수 있으니까 우리 집에 와도 돼." 그래서 정말 고마워." 어 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먹는 거 불편해하니까 나 이렇게 먹는다고 이런 거 보여주죠. 이게 애들이 이런 거 재밌죠. 그래서 막 내가 제대로 보여줄게." 하고 막 더 지저분하게 먹고 인제 이렇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뻐요? 친구가 생겼습니다. 기쁜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인제 츠바카 둘이 인제. 그래서 같이 나오는데 "나 할로윈 올해는 보바펫 분장할 거야." 그랬더니 제길이 뭐라 그럽니까? "할로윈도 좋겠다 크리스마스 컷 더 좋아." 사탕 쪼가리보단 2주 방학이 좋지. 그러니까 뭐 얘도 제길도 뭘 알아서 크리스마스가 좋다고 한 게 아니고요. 2주 방학이 있으니까 좋다고 한 거거든요. 할로윈이 좋기는 왜 좋죠 얘는? 음. 할로윈은 가면을 쓸 수 있잖아요, 복장을. 다른 걸 입을 수 있고. 그러니까 얼굴을 가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를 계속 보다 보면 '할로윈이 더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러 번 보면. 여러분 할로윈과 크리스마스의 중요한 차이점을 알려주겠습니다. 할로윈은 자신의 수치를 하 하룻밤 가리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요. 크리스마스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지요?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죄로 인한 수치를 영원히 가려 주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러니까 할로윈과 크리스마스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무숲에 숨었는데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 "너희들의 수치는 무화과 잎으로는 가릴 수 없다. 햇빛이 나고 바람이 불면 다 쓰러지지. 너희들 수치는 또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이 가죽 치마" 해서 하나님이 에이프론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가죽 치마를 만들기 전 단계가 뭐죠? 양을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인간은 죄를 지면 맨 먼저 경험한 감정이 뭐죠? 수치심이죠. 그 하나님의 두려움.
수치심 두 가지의 감정을 처음으로 죄를 짓고 경험하죠. 두려워 숨었잖아요. 수치를 뭘로 가립니까? 무화과잎. 그게 모든 인간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치스러운 부분 가리고 싶지 그 드러내고 싶은 사람 전 세계에 한 명도 없을걸요? 그런데 그 수치를 우리는 보통 뭘로 가리냐고요. 학벌로 가리고 뭐 돈으로 가리고 내가 가진 소유물로 가리고 옷으로 가리고 뭐 다양한 것 뭐 어떤 봉사 선행 뭐 이런 걸로 가립니다. 나 원래 원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고 수치스러운 사람인데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막 이러고 그걸 가리고 다니죠. 그런 것들로. 그래서 껍데기로는 속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영원히 가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무화과 잎 치마를 벗게 하시고 가죽 치마를 입히셨는데 가죽 치마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어린 양. 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할로윈과 크리스마스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걸 이렇게 비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두려움의 문제와 수치심의 문제가 계속 여기서 다뤄지고 있거든요, 이 영화에서. 여러분 두려움을 해결하는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자, 두려움과 수치심이 왜 왔지요? 죄를 져서 두려움과 수치심이 왔다. 그러면 원인이 뭐예요? 죄가 원인이죠. 그러면 죄를 해결하면 두려움과 수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본질적인 해결이라고 그래요. 그 두려움이나 수치심이 사라집니다. 주님을 믿으면, 회개하고 주님 믿으면. 근데 뭐 할로윈 복장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무화과 나무잎이나 이런 거는 다 한순간인 거죠. 다시 수치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본질적인 해결책은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엄마가 이제 놀라는 거죠. "우리 집에 잭 데리고 가도 되냐고." "아 된다."고. 어 그러고 "그럼 아줌마 고맙습니다." 근데 가는데 막 둘이 얘기하면서 가는 걸 보니까 막 엄마가 막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아 울지 말자." 막 이러죠. 연기 여기서 참 잘했어요. 막 같이 막 놀이하고 놀고 막 게임도 하고. 네. "너 성형수술 왜 안 받냐?" 그랬더니 "아 뭐 이 정도 잘생기려면 쉬운 줄 아냐. 나 27 번이나 했다." 이렇게 이렇게 즐겁게 지냅니다. 행복하죠. 근데 비아를 이제 연극반에서 만나요. 색다른 걸 시도해 보려고. 어. 어. 비아 미란다 이렇게 만났는데 나도 서로 인제 색다른 걸 시도해 보려고 여기 왔는데 연극반에서 인제 저스틴 생각나서 인제 간 거죠. 둘이 사귀입니다. 아 그래서 "너 응원해 줄 사람이 그렇게 없냐? 박수 쳐줄 사람이?" 그랬더니 "아 뭐 없다고. 우리 식구 다 바쁘다고." "너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 주냐?" "너 외동이니까 나도 외동인데 외동끼리 서로 뭉쳐야지." 근데 할머니 한 분이 있다. 그런데 지금 오실 수는 없다니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 할머니랑 이렇게 사랑을 나눴던 이 시간들을 추억하는 거죠. "나한텐 너밖에 없다. 먹이는 돌볼 사람이 많지만 난 너밖에 없어." 목걸이 주잖아요. 얘 항상 그 할머니 목걸이 하고 다녀요. 그 장소에서 인제 눈물 지으면서 혼자 앉아 전에 둘이 앉았던 그 장소에 인제 앉아보는 거죠, 혼자. 그래서 갔다 옵니다, 혼자. "너 이렇게 늦게 왔냐?" 그랬더니 코니섬에 갔다 왔다니까 딱 보고 '아 얘가 굉장히 힘들구나. 그 너 내일 학교 가지 말고 집에서 쉴래? 할로윈인데 3일 연휴 만들어서 엄마랑 같이 시간 보내자.' 그래서 너무 좋다고. 어 "엄마 데이지가 내 보바비 코스튬을 망쳐놨어요." 이게 지금 복선이지요? 어. 이걸 입어야 돼요. 보바팻을 입었으면 잭일이 그런 소리 절대 안 해요. 왜냐면 보바팻 인도했거든요. 그런데 보바팻을 안 입고 딴 걸 입고 갔기 때문에 이해를 몰라본 거예요. "이제 작년 거 입어." "안 돼요. 쟤한테 말했단 말이에요. 내일 할로윈이고 가게 이미 다 문 닫았잖아. 지금 엄마 요리하느라 바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걸 입고 나갑니다. 아빠랑 나가서 신납니다. 여러분 이 호박 같은 거 되게 많이 있죠, 여기. 이 헬로윈 데이 그 주로 이제 검은색과 주황색 뭐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잭 오랜턴이라고 그래요. 속을 도려내서 악마의 모습을 새기는 거예요. 이게 악마를 새기고 초를 고정시켜 놓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거 뭔지 압니까?
고대 켈트인이 그 삼하인 축제라는 걸 했는데요. 그 그 축제 이렇게 기원전 500년 전에 이렇게 헬로윈 데이가 인제 그 삼하인 축제에서 인제 유래된 거예요. 500년 전에 있었던 그 삼하인 축제. 켈트족은 새해 첫날이 11월 1 일이에요. 1월 1 일이 아니고 이 사람들 어떻게 믿었냐면 죽으면 그 영혼이 1년 동안 다른 사람 몸속에 그 영혼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다음에 내세로 간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앞으로 1년 동안 그 영혼이 누구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살려고 상대를 선택한대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나한텐 싫어요. 나한텐 들어오지 마세요. 죽은 자의 영혼이 내게 들어온 거 나 원하지 않아요." 이러면서 귀신 복장하고 집안을 막 작게 만들어 가지고 그 귀신이 무서워서 못 들어오게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나중에 로마가 인제 컬트 쪽을 정복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교황 아 보니파체 4 세가 11월 1 일을 모든 성인의 날 All Hallow Day 그러니까 성인이라는 건 그 모든 성인의 날 그래서 그 성인의 날로 정했는데 그 전날이 이브가 되잖아요. All Hallows Eve 이러다 보니까 이 말이 헬로윈 이렇게 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성인의 날 전날이라는 뜻이 헬로윈. 여러분 이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나라 바로 들어가요, 낙원으로. 이번에 선생님이 어떤 아이 엄마한테 들었는데 학교에서 막 귀신 나오는 연극을 애들이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어 뭐 학교 폭력 때문에 자살한 애 영혼이 귀신이 돼 가지고 나타나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연극을 한다는데 어쨌든 뭐 그런 걸 학교에서 한다 뭐 조별 평가 받고서 참석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분별은 해야죠, 여러분이.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영혼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낙원으로 바로 가요. 어 그리고 우리 오랫동안 한국 사람들은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믿었죠.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제사를 막 잘 살아서는 불효한 사람들 제사는 기가 막히게 지내는 이유는 뭐냐면 귀신이 돼서 해코지하지 말라고. 사람 때는 힘이 없는데 귀신 되면 힘이 세지니까 해코지할 수 있으니까 제발 해코지하지 마세요. 후손에게 복 주세요 해 가지고 귀신 달래려고 그렇게 제사 잘 지내는 겁니다. 귀신 달래는 거예요, 제사가. 여러분 귀신은 사탄, 하나님의 대적자죠. 사탄 혹은 마귀예요. 그거의 쫄개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는 일이 뭡니까? 죽이고 빼앗고 약탈하고 속이고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질투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원수 맺게 만들고 병들고 죽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 선생님 손자가 미국에 왔을 때 4년 전에 그 용인 에버랜드를 갔거든요. 그랬더니 그때가 요거였나 봐요. 그러니까 할로윈 축제하더라고요. 막 이 퍼레이드도 하고요. 오만 데 다 이거 귀신 막 다 막 걸어 놨고 그다음에 애들이 얼굴 분장을 해 주는 게 있대요. 거기서 분장을 해 주는데 얼굴에 막 피 막 하고 막 칼로 막 쭉 찢은 거 이렇게 얼굴 막 팔 이런 데 그런 거를 그리는 거예요. 칼로 쭉 찢고 막 그 실밥 꼬맨 거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피 철철 흐르고 이런 거거든. 얼굴 허하게 하고 이런 귀신 분장들을 하고 다니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친구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뭔지는 알고 하라고. 여러분 사마인 축제가 뭔지 알고 뭐 그렇게 하라고. 뭐 괜히 뭐 사탕 얻으러 다니고 그런다고 해 가지고 뭐 재미로 한다? 여러분 재미도 다른 데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 절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어 얘는 뭐 이게 너무 좋은 거죠. 크리스마스 제길이 뭐 크리스마스가 좋다고 "난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나한테 할로윈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날이다." 여러분 할로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로윈은 하루밖에 수치를 가릴 수 없는 날이에요. 어 영원히 우리 수치를 가르시는 예수님이 오신 날은 크리스마스죠. 그래서 이 자신의 이 문제를 그냥 하루 얼굴 가면으로 가리고
또 무화과치마 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본질적으로 이 세상이 죄 때문에 왔고 사탄이라는 게 존재하면 영적인 존재가 있고 우리는 이렇게 이런 다양한 형태의 콤플렉스를 갖고 살 수밖에 없으며 이런 문제들은 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인데 사랑의 하나님이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더 수많은 유익을 주시는 거예요. 좋은 것이 주는 것보다 이런 콤플렉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받는 유익이 굉장히 큽니다. 특별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선생님의 콤플렉스가 굉장히 더 하나님을 다 이렇게 더 열심히 또 믿고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뭐 다양한 복장들 하지요. 평소에는 피해 다니려고 고개 숙이고 다니는데 약점을 가리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 원래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약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공개하세요. 나 이렇게 약하니까 너희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의 가시가 있었죠. 그런데 병이 낫도록 계속 기도를 했더니 안 낫게 해주세요. 주님은 응답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더 이상 이걸로 구하지 마라. 이렇게 하십니다. 아니, 복음 전하는데 좀 낫게 좀 해주시지 왜 이렇게 안 낫게 해줬을까요? 그 바울이 깨달았죠. 아, 내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내가 자고하지 않은, 내가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이 이렇게 사탄의 가시를 주셔서 겸손케 하셨구나. 그리고 내가 약하고 내가 이게 약한 걸 알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때가 나가 가장 강한 때구나. 내가 뭐 좀 있다고 생각하고 뭐 갖췄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안 찾잖아요. 근데 나 약하고 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컴플렉스가 있고 그런 걸 인정하다 보면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도 구하게 되고 도움을 받아서 고마운 존재들이 되잖아요. 상대방들이 날 도와주니까 도와달라고 하고 도움 받으면서 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난 약하다. 난 또 이게 약점이다. 얘기하세요.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자기 약점을 드러내야 됩니다. 자, 하이파이브 하죠. 옛날 같으면 뭐 어림도 없는 얘기인데 뭐 이렇게 하이파이브 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안 만졌어요, 평소에는. 그런데 이제 만지는 거죠, 이날은. 근데 이 얘기를 들어요. 이게 보바 패스를 입었으면 제 길도 알아봤겠죠. 아, 제가 어기구나 하는 거 알았을 텐데 엉뚱한 분장을 하고 왔으니까 몰랐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면 이 생긴 거 내가 그렇게 생겼으면 자살했을 거야. 너 왜 걔랑 요새 어울리냐? 그러니까 교 선생님이 친하게 지내라고 한 건데 걔가 이제 날 졸졸 따라다니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거짓말을 하죠? 이게 지금 절규하는 가면을 썼는데 귀신 가면을 썼는데 해골바가지 이 어기의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죠. 얼마나 시콜 받았겠어요. 그동안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나 걔 원래 안 좋아하는데 막 교장이 친하다고 지내서 막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고 그냥 막 졸졸 따라다니면 지겨워 죽겠어 막 이런 뉘앙스잖아요. 얼마나 쇼크가 됐겠어요. 근데 제 길은 왜 거짓말하죠? 두려움 때문이죠. 아이들에게 따돌림 당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여러분 계속 이 두려움의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해결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말했죠. 기억하세요. 하이파이브 안 하고 갑니다.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막 토하고 막 어려움이 있었다고 이제 전화 오죠. 요즘 모처럼 딸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있는데 미란다 얘기도 하고 이제 속도 털어놓고 그런데 전화가 와서 막 또 가는 거예요. 또 혼자 됐죠. 막 리모컨 막 확 집어 던집니다. 그 집에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막 방에 처박혀서 안 나옵니다. 헬멧 어딨냐? 헬멧 찾는데 이렇게 찾아도 없다. 근데 아빠가 사무실에 감췄죠. 밖에 뭔 일이 있는지 말도 안 하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러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누나가 듣고 헬로윈 복장하고 나옵니다. 자, 퍼레이드 가자. 너 때문에 엄마랑 놀 시간 뺏겼으니까 너도 책임 있어. 그래서 막 누나가 무슨 상관이야 막 그렇게 하니까 상관이 있다면서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제 길이 이런 얘기 했다. 내 얼굴 좀 자살할 거라고 했더니 걔 착한 애 아니었냐. 그러면서 이제 나 이제 학교 가기 싫다. 안 간다. 싫다고. 근데 너 혼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어려운 거 말하죠. 누가 누나 몸에 실수로 닿았을 때 전염병 옮는다고 하냐? 누가 뭐 몸에 닿는 걸 피하고 뭐 몬스터라고 하냐? 어?
"제 길은 내 전부였는데 그러니까 누나랑 나랑 상황이 비교가 안 된다. 알아듣냐고." 막 이렇게 막 누나한테 대들죠. 그때 인제 누나도 누나대로 카드 꺼내죠. "나 미란다. 미란다하고 지금 얘기 안 한 지 오래됐다. 어 사람은 변하고 학교는 엿 같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래서 "사탕 얻으러 가자. 내가 줄게." 여러분 이런 거 보면은 좋아요? 귀신 해골 바가지 이런 거 하면 좋습니까? 어. 이 모든 세상의 이 문화 배후에 악의 영들이 역사한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겠어요? 여러분, 출처를 좀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이 나쁜 생각을 하고 그런 것도 이 출처가 어디야? 이게 하나님이야, 사탄이야. 막 거짓말하고 싶을 때, 나쁜 짓 하고 싶을 때, 또 이런 거 막 하고 싶을 때, 이런 거 막 즐기고 싶을 때 이 출처가 뭐냐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겠냐고요, 여러분. 배후에 악한 영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탕을 얻고 인제 엄마는 논문이 인제 복구가 돼서 너무 기뻐하는 장면 나오죠. 이게 자녀 이 엄마는 그동안 자녀 때문에 자기 인생을 못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만 자기 인생이 있었는데 독자적으로 자기 생을 찾아가요. 대단히 멋진 겁니다. 어 그 얘기 또 인제 이렇게 서로 안 좋아졌죠. 안 좋아져서 '도대체 뭐지?' 이렇게 하는. 근데 이 제길 입장에서 또 인제 보게 해 주는데 처음에 학교 그거 구경시켜 주는 것도 안 하려고 그랬죠. 안 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이런저런 얘기 이렇게 샬롯은 브로드 얘기밖에 안 할 게 뻔하고 줄리아는 세상에서 제일 재수탱이라고 "나 걔네들하고 안 한다."고 그랬더니 "자, 전에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네 동생 천사같이 착한 앤데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봤던 그 애 그렇게 울었는데 천사 같은 동생도 그렇게 울었는데 네 학교에서 그 많은 애들 그 시선을 걔가 어떻게 견디겠냐. 네가 좀 친절하게 좀 해줄 수 있겠니?" 이렇게 해서 인제 그날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잭 윌의 입장에서는 얼굴에 익숙해질 것, 얘가 굉장히 똑똑하니까 과학 시간만큼은 어기를 무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 그것도 좀 매력적이죠. 그리고 과학 실험할 때 얘 앞으로 나오게 해서 막 이렇게 실험할 수 있는 영광도 선생님이 줍니다. 얘 되게 웃기도 하고 인제 어 유머 감각이 있어서 좋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알고 나니까 '진짜 친구가 되고 싶다.' 처음에는 잘해 주라고 엄마가 잘해 주라고 교장 선생님이 뭐 이렇게 하라 했는데 인제 제가 좋아졌다. 그래서 막 5 학년 애들을 한 줄로 쫙 세워 놓고 "같이 놀 사람 골라." 그러면 "나 어기 고를 거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밥 먹으려고 옛날처럼 이제 "절로 가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제 그러니까 "일로 와서 먹어." 다른 애들 인제 불러요. 그러니까 썸머가 그걸 보고는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봐요? 먼저 다가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 주죠, 여러분. 어 굉장히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도 그렇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썸머가 이 제기를 이렇게 썸머가 어기와 이렇게 함께 친구가 되기를 원했던 이유는 썸머도 흑인이잖아요. 흑인 손이 더군다나 여자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수많은 편견과 그런 것에 시달렸던 아이지 않겠어요? 차별에 시달렸던 아이겠죠. 그래서 얘는 굉장히 당당해요. 얘는 그런 걸 이미 극복한 애예요. 아까 교장 선생님도 엉덩이 뭐 궁뎅이 그거 극복한 것처럼 요 썸머도 역시 이걸 극복했기 때문에 굉장히 당당한 아이로 나옵니다. 그래서 "너 선생님 교장 선생님 말 듣고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맹세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왜 그러냐." "나 좋은 친구 사귀고 싶어서 그렇다." "전염병 걸릴 건데." "아니 괜찮다." 그래서 인제 악수합니다. "제 길이랑 무슨 일이 있었냐?" 했더니 얘기를 하죠. "아무한테도 말 안 할 거지?" 그럼 "말 안 하겠다." 그래서 약속 지켜요 나중에. 정말로 약속 지키죠. 이제 악수하고 친구 됩니다. 놀러 가요. 눈썰매 타죠. 근데 째기를 만나는데 "딴 데 가자." 그러고 가요. 그래서 얘는 인제 쓰레기통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기 보이네 썰매가. 그래서 이걸 주워 가지고 와요. 가난한 아이죠. 집에 주워 갖고 옵니다. 근데 인제 미란다는 주인공이 됐어요. 그리고 비아는 주인공 대역이 됩니다. 어 그래서 인제 둘이 또 데이트하죠. 친해졌습니다. 어 "우리 110조 키스씬 연습하자." 그러면서 엉큼하게 키스합니다. 여러분
보기 좋죠? 사춘기 되면 이제 여러분들 경험할 건데 이게 미국 풍습이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이게 길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나중에 친구 사귀겠지만 어느 정도 대학교 들어가면 사귀세요. 네, 대학교 들어가면 사귀는데 어 길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 사실 외동 아니야." 고백하죠. 인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 소개해 줘요, 동생. 근데 데이지가 또 토했어요 그러죠? 여기 다 복선이에요. 데이지 죽습니다. 이게 데이지가 어 아프다 이건 복선이죠. 저스틴 소개해 줍니다. 근데 이거 여기서 말하죠. 이 동생이 그런 거 유전자 때문인데 엄마 아빠가 유전자가 똑같은 게 있어서 충돌해 가지고 동시에 같은 유전자를 갖고 충돌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렇게 될 수도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나 대신 동생이 그렇게 아프게 된 거니까 비하는 더 잘해 줘야 돼. 이게 번개 맞을 확률 뭐 그러면서 인제 외동 거짓말한 거 사과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거짓말한 거 다 밝히고 사과하고 그렇게 하세요. 근데 이제 둘이 너무 친해져 가지고 그걸 인제 미란다가 봐요. 네. 전화합니다. 막 뭐 "비아 어디 갔어? 비아에게 좀 보고 싶다고 전해 줄래?" 메리 크리스마스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하죠? 사실 이 미란다는 이게 여기서 근데 미란다인데요. 그 유치원 때부터 단짝이에요. 그래서 계속 크리스마스를 같이 보내고 요 헬멧도 이 선물한 거예요, 미란다. 그래서 톰 소령 이렇게 부른다고. 어 내 친남동생이나 다름없고 같이 이렇게 맨날 보내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냐 아빠가 나쁜 짓을 했어요. 다른 엄마를 버리고 다른 여자 직장 상사 여자랑 결혼을 해서 딴 데 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제 둘이 남아서 엄마 맨날 술 먹고 슬퍼하고 그 막 딴 데로 가고 떠나고 싶어서 캠프를 갔어요. 그 캠프에서 진실 게임을 하는데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 비아네가 자기 집인 것처럼. 그러니까 비아가 자기인 거죠. 내 동생 안면 기형 장애고 아빠도 뭐 누구 엄마도 뭐하고 뭐 이런 얘기를 다 아 그렇게 브라운스톤 대저택에 살며 부모님들이 얼마나 자상하시고 강아지 이름은 데이지고 남동생 안면기는 그러니까 완전히 비하 노릇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흥분해 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인기가 제일 많아졌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연락을 하고 싶었는데 그걸 다 털어놓기가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 얘기도 해야 돼. 근데 이게 얘도 지금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비아가 날 버리면 어떡해. 내 가정 사정 막 아빠가 나쁜 짓 해서 다른 여자랑 나가고 우리 엄마 이렇게 혼자 남고 맨날 술 먹고 슬퍼하고 막 이런 거 막 내가 어떻게 내 입으로 얘기해. "나 이거 말 못해. 나 너무 부끄러워서 말 못해."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생각하죠? 부끄러움, 부끄러움과 두려움 계속 그 감정들이 이게 다뤄지고 있어요. 얘도 그게 두려워서 비아에게 솔직하게 말 못하는 거예요. 비아가 얼마나 멋진 애인지 알죠. 근데 뭐 그렇게 거짓말했기 때문에 만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창밖에 와서 봅니다. 그 어기 바깥에서 인제 보죠. "아유 그렇게 방 밖에 넓은 세상으로 가길 원했는데 그 학교 간 것도 몰랐구나." 막 이러면서 요거는 인제 그 해피 뉴 이어를 어 저스틴과 함께 비아와 보내는 장면이고요. 자 남편하고 아들 자고 일어났을 때 논문 쓰죠. 애들이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쓰레기 언덕 거 야광 썰매 버렸는데 고물된 거 버렸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누가 주워갔더라. 얘가 주워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말 들으면 가슴 아파요. 어. 자 "너의 행동은 너의 기념물이다." 무슨 뜻이냐? 가장 중요하다는 뜻 같다. 썸머가 대답하죠. 썸머에게 물어봐요. 근데 썸머가 말을 안 해 주고 그냥 어 유령 얼굴 이렇게만 말해 줍니다. "더 이상 난 말할 수 없어." 왜냐면 약속했기 때문에. 되게 약속 잘 지키는 아이죠. 마음도 따뜻해서 먼저 다가가는 아이예요. 그래서 얘는 이해가 안 가서 '도대체 뭐지?' 계속 생각합니다, 수업 시간에. 계속 생각하는데 지금 같이 하는 짝이랑 같은 조가 돼 가지고 과학 박람회 뭐 출품회라니까 '아 나 지금 이 짝하고 같이 하겠다.' 얘네들이 "아 우리 셋이 같이 하잖아." "아 나 지금 어기랑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냐면 얘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게 '아 그게 어기였구나.'
하고 너무 미안해하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제 어기랑 같이 하기로 했는데 "야 너 왜 방금 왜 그랬어?" 그러면서 "야 그거 진짜 그 몬스터랑 같은 조 하고 싶은 거야." 이 몬스터라고 하니까 주먹을 한 대 날립니다. 그러면 막 싸움이 일어나죠. 그래서 투시맨 교장 선생님한테 인제 사과하는 반성문 써서 인제 올립니다. 그랬더니 투시맨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20 년간 선생으로 배운 게 하나 있는데 모든 일엔 양면이 존재한다." 여러분 이것도 쪼끔 머물 만한 장면인데요. 양면이 존재하죠. 어 여러분도 생각의 균형을 찾길 바랍니다. 자, 어떤 한쪽 편 이야기만 들어봐서 모르는 거예요. 양면이 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습니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영화는. 모든 영화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엄마한테 혼나면 엄마가 너무 밉지요. 정말 미워요. 그때는 양면을 못 보는 거죠. 균형을 잃은 거예요. 치우쳤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며 그런 거를 생각하고 같이 쫙 균형을 잡아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하신 거다.'라는 거를 깨달으면 균형이 잡히는 거죠. 그게 양면을 되찾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이걸 기억하세요. 네, 뭐 어째고 싸우는 걸 짐작을 하겠고 때리는 걸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좋은 친구는 지켜낼 가치가 있다. 아 장학금은 이 일 정학 후에 다시 받을 수 있다. 모범이 되어주길 바라고 우리가 아는 원래 너의 착한 모습을 잃지 않길 바란다. 너무나 좋은 선생님이죠. 그래도 이렇게 이거 보고 무슨 크래프트라 합니까? 네. 이거 하면서 이제 둘이 사과해요. 사과하고 화해합니다. 아름다운 장면이죠. "너 정말 나처럼 생기면 자살할 거야?" "아니 나 근데 줄리안처럼 생기면 바로 자살할래." 이번엔 또 이런 식으로 말하죠. 그래서 과학 박람회까지 기다려서 얘가 인제 만들어서 얘네들 1 등 하죠. "그럼 우리 다시 친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케이." 해서 너무 좋아하죠. 근데 이 미란다가 연극에 인제 나가는데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뭐 내가 주인공이라 출연도 안 하고 대역이잖아요. 그런데다가 뭐 "나는 뭐 신경 안 써 줄 테니까." 막 그러면서 "네 남자 친구가 나오잖니. 근데 왜 말 안 했어?" 이러면서 막 또 엄마랑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얘도 대들어요. 어 그런데 엄마는 가고 아빠는 가고 엄마는 먹이랑 있을 거다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누나 학교 친구들한테 괴물 남동생이 있는 걸 숨기고 싶은 거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이게 "거짓말하지 마. 나 바보 아니야.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안다고." 이렇게 말하죠. 자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어 얘는 입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어 자기 문제만 생각하고 있죠. 근데 "세상 모든 일들이 다 너랑 관련된 것 아니야." 이렇게 가르쳐 줘요 누나가. 자기 중심성밖에 없잖아요 애들은. 근데 이거 이렇게 계속 이렇게 벗어나게 해 주는 거야. 지금 문제가 뭡니까? 데이지가 아픈 거죠. 어 늦게까지 안 와요. 어 그 동생을 이렇게 위로해 줍니다. 어 엄마가 늦게 왔는데 엄마 아빠가 빈손으로 왔어요. 데이지 안고 갔는데. 그래서 상실감에 시달립니다. 여러분 강아지 한 마리 그렇게 얼마나 아프고 힘든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함께 있잖아요. 너무 슬픈데 인제 본인도 괴롭잖아요. 근데 깨 가지고 아버지가 우는데 가서 이렇게 다독다독 해 주고 위로해 줍니다. 이게 성장한 거죠. 그러면서 아픔을 이겨요. 상실감. 이런 걸 이기고 극복하면서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았던 내가 이제 그거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성장해 나가는 거죠. 분장하는데 그 어기 부모님 그 식구들이 다 왔다는 걸 알려줘요. 그래서 미란다가 어 양보합니다. "나 지금 배가 머리도 아프고 아파서 못할 것 같다고. 비아가 할 수 있다." 그래서 비아를 내보내거든요. "빨리빨리 야 자 얼른 옷 입고 지금 나가." 막 이제 "시간 없어." 막 이러면서 막 분장시켜서 막 내보냅니다. 어 그래서 "괜찮을 거야. 나가 봐." 근데 이 보고 깜짝 놀라죠. 어 지금 에밀리 역으로 지금 비아가 온 거죠.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다 기뻐하면서 봅니다. 안경을 안 갖고 와서 미란다인 줄 아는데 미란다가 아니고 비아야. 그러니까 막 남편 안경 뺏어 가지고 막 보죠. 근데 연기 잘합니다.
너무 기쁘고 그러죠. 그걸 보면서 4살 때 생각하는 거죠. "소원 뭐 빌었냐?" 그 남동생 다 갖게 해 달라고. 그다음에 그 순간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막 인사하고 이렇게 막 앞에 나와서 이제 여자 주인공이 최고죠. 영광의 순간들을 이제 맞게 되는 거죠. 다 이게 뭡니까? 기립박수 하는 거죠? 자, 누구나 기립박수 한번 받을 때가 있다는, 인생에 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작가가 말하는 거는. 그래서 막 이렇게 가족끼리 안아 주고 이런 좋은 시간 갖고 다시 이제 미란다도 놀러 오고 저스틴도 놀러 오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갖습니다. 이게 뭐냐면 과학박람회 출품인데 여기서 인제 상 받아요, 나중에. 둘이 이게 암실입니다. 얘는 그 어 이 지진 뭐 이런 거 화산 폭발했는데 이거 당해 가지고 오히려 막 애들한테 막 놀림감이 됩니다. 그래서 막 이 눈빛이 예사롭지 않죠. 그러다가 인제 딱 갖다 줍니다. 막 이런 괴물 뭐 이런 것도 사진도 붙이고, 그때부터 어기를 막 여기 어기 사진 여기 있는데 어기 사진을 포토샵으로 지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인제 이렇게 힘이 돼 주죠. "너 혼자가 아니야." 그러면서 인제 선생님이 조사합니다. 그래서 투시맨 선생님이 다 인제 보고가 들어가죠. 그래서 어 학교 내 괴롭힘, 학교 폭력이죠, 이렇게 말하자면. 여러분 주먹으로 치지 않아도 엄청난 폭력이죠. 말 한마디라든가 이런 그림도 아이를 괴롭히는 게 폭력이죠. 그래서 인제 부모님을 소환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적반하장이죠. 우리가 뭐 어 줄리안이 오히려 얘 때문에 더 신경 쓰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후원금도 많이 내지 않냐. 그리고 막 "나 이 사회에 아는 사람도 많다." 이러면서 하는데 이런저런 증거 자료를 막 내보이면서 얘 문제라 그래요. 어 그러면서 얘 인제 이틀 종합 처분을 했는데 "아니 이걸 낙선자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하냐." 그렇게 말합니다. 어 "우린 그렇게 못 살겠다." 이렇게 교장 선생님한테 하죠.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줄리안 어머님, "어기는 외모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는 방식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기 외모는 하나님이 준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래서 어기 자신을 보는 눈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는 눈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속을 봐야죠, 내면을. 전 세계 제일 가는 여배우가 엄청나게 타락했다. 그러면 이쁩니까? 혹은 죽었다. 그럼 이쁩니까? 하나도 안 이쁘죠? 어 시체가 뭐가 이쁩니까? 그럼 뭐 때문에 사람이 아름다운 거죠? 마음 때문이죠, 마음. 그래서 어기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자기 본질적인 자기를 봐야 돼요. 귀중한 자기의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 존귀한 자기를 봐야 되고, 남들이 자기를 보는 눈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보는 눈, 그런 것도 역시 그러니까 내가 남을 보는 눈, 남이 나를 보는 눈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외모 가지고 남을 놀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누가 여러분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보는 방식을 바꾸라고 하잖아요. 관점 바꾸라는 얘기죠. 관점. 관점 바꾸세요. 계속 말하는 게 관점 바꾸라는 얘기. 그래서 뭐 먹이, 미란다, 제길 막 이런 여러 입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비하 입장도 보여줘요. 관점 바꾸라는 거죠. 그 사람 중심을 한번 좀 생각해 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고 어 "수학여행 가죠?" 어 그리고 인제 얘네들은 얘네들대로 좋은 시간 갖고 어 네 뭐 이런 것도 합니다. 줄다리기도 합니다. 엄마 아빠도 좋은 시간 갖습니다. 그리고 논문 완성한 거 이제 선물하죠. 자, 인제 영화를 보는데 "영화는 다음에도 볼 수 있으니까 우리 나가자." 해서 인제 달 보고 "나 언젠가 달에 갈 거야." 그죠? 소변 보러 왔는데 소변을 보고 있는데 불량배들, 중학생 형들이 나타나죠. 시비 걸고 싸우는데 막 나쁜 말 많이 하죠, 여러분. 저렇게 뭐 존나 못생긴 건 처음 봐. 완전 괴물 뭐 "가면 쓰고 있냐? 골룸, 골룸. 반지의 제왕 골룸." 그러면서 막 칩니다. 그래서 막 넘어지고 머리 다치죠. 근데 인제 얘네들이 와요. 와 가지고 어 패싸움이 벌어집니다. 근데 얘네들이 막 왔기 때문에 이렇게 도망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도망치면서 얘네들이 서로 친구가 되죠. 이런 어 좋은 여러 가지 경험들 하고 옵니다. 근데 막
보고 싶었다는데 싸웠다고 자랑스럽게 말하죠. "피나는데 괜찮냐?" 막 굉장히 자랑스러운 표정입니다. 이제 졸업식 "엄마 고마워요." 뭐가? 학교 보내준 거. 엄마가 믿기도 하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그러니까 "You are a wonder." 이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장 선생님이 그 비처 메달을 주는데 이게 어 이 제일 그 모범생에게 인제 주는 거죠. 음. 그래서 얘가 받습니다. 여기 이 "위대함은 강한 힘이 아니라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다." 이게 다 성경적인 멘트예요. 여러분 온유함이 뭡니까? 힘이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거죠. 다뤄진 걸 말해요. 길든 거. 절제할 수 있는 걸 말합니다. 이 힘을 올바로 사용하는 것. 썸머도 귀하죠. 그래서 막 축하를 받아요. 애들이 축하 엄청 받죠? 얘네들하고 다 좀 화해했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가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선생님도 너무 고맙겠죠? 여기 왔네요. 같이 와 있어요. 내가 한 건 뭐 5 학년 마친 것뿐인데 이렇게 상을 받죠. 메달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어 영광스럽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주목받을 자격이 있다.' 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얘가 나오는데 얘 도로 학교로 온 것 같아요. 여기 나오죠. 어 다 이렇게 행복해합니다. 이게 겹쳤네. 누나는 옵니다. 아빠, 엄마 다 너무 이 엄마가 막 눈에는 눈물이 가득한데 여기는 웃잖아요. 이 엄마가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자식 키우느라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게 인제 보상이 되는 거죠. 그래 이제 상 받고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힘드니까 "친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하고 끝나죠. 어 그 선생님이 이 메달 거는 장면을 이렇게 좀 봤는데 좀 오래 봤는데 여러분도 지금 얘 5 학년 마치고 지금 이거 졸업식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도 그 마칠 때가 있죠. 그리고 일생을 결산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상 받도록 잘 살길 바랍니다. 그리고 얘는 과학도 잘했고 뭐 유머 감각도 있고 머리도 좋고 뭐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상도 받고 애들이 좋아한 면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 없어도 다 존귀하고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살아온 오늘까지가 다 원더예요. 앞으로도 원더입니다, 여러분. 음. 누구나 콤플렉스 다 있는데 여러분이 잘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어 그리고 엄마도 자기 삶을 찾아가는 모습이 너무 그 그겠죠. 때가 적절할 때 인제 학교도 보내주고요. 뭐 아빠도 항상 어기를 격려하고 같이 놀아 주고 이렇게 하죠. 헬멧 벗도록 도와주고요. 헬멧 숨기잖아요. 아이가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이제 여러 와 아까 줄리안 부모는 돈 때문에 돈 좀 낸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굉장히 실력 행사를 하려고 그랬죠. 사람을 수단하고. 돈이면 다 되고 권력이면 다 되는 줄 아는 사람이죠. 그다음에 잭일의 엄마는 제대로 가르치지만 약자를 잘 돌보도록 좋은 교육을 하는 부모입니다. 그리고 반려견 문제도 나왔고 브라운 선생님도 월가에서 역대 연봉이 억대인데 포기하고 인제 교사하는 거고요. 다 훌륭한 사람으로 나오죠. 그래서 메시지는 친절하세요. 친절을 어떻게 하면 친절하죠? 어떻게 하면 친절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못해요. 나도 다 힘들기 때문에. 내 마음에 마진이 없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을 항상 초청하고 성령님과 함께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친절할 수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친절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인간이 노력해서 친절해서 세상을 바꾼다, 이거 인본주의죠.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힘으로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친절함도, 자비, 양선, 이런 것들, 좋은 마음들이죠. 모두가 다 힘든 사정들 이해하라는 거죠. 그리고 가족, 친지, 선생님의 도움으로 극복했다 나오는데, 여러분 가족, 친지, 선생님의 도움은 한계가 있어요. 영원히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사회적 관계 맺음, 사회적 지지, 인정, 그런 거 다 필요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완전하게 이런 콤플렉스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영화가 좀 중요한 영화였고, 또 여러분 생각할 게 좀 많아서 장면을 많이 캡슐했더니 좀 길었어요. 여러분에게 좀 좋은 영향이 있었으면 해요. 가족이 최고야, 뭐 가족밖에 없어,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영화이기도 한데, 그래서 가족 영화라 이제 더 감동이 있는데, 가족하고 친구, 뭐 선생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괜찮아질 거야. 안 괜찮아진다니까. 가족이 어떻게 내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그래서 가족 영화의 위험은 그거예요. 가족이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주님, 어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은 생각들을 해 보았는데, 사랑하는 우리 기슈마반 친구들이 어 정말 하나님 중심의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중심의 가정들을 이루어 나가면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모든 인생의,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날 우리 또 결산할 때 온다는 거 생각하면서 성실하게 살아내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